죄인보다가 더 악하고 더 교활하고 더 음란한 다윗의 리얼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예를 드는데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제가 세종대왕을 예를 드는 이유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라 그러는데, 다윗의 별이 아니고 다윗의 방패입니다. 그걸 딱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자랑할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존경하는데, 그 다윗 왕이요, 이렇게 악한 죄를, 이렇게 음란한 죄를 지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던 이 다윗이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또 의문은, 왜 성경은 이걸 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면 이거 많이 뺄 겁니다. 다윗의 이 어두운 면을 빼버려. 예.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 왜 안 말렸나 말이에요. 하나님 왜 다윗에게 중간에 무슨 큰 사고를 나게 만들든지, 다윗의 하여금 중병이 앓게 만들어버린 다윗을 세게 쳐버리면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간음죄를 안 지을 텐데 하나님 뭐 하셨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 관계를 쭉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하나님이 어느 한 단계라도 개입해가지고 그걸 스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셨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3장에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 읽을 때에 하나님이 손을 쳤어야죠. 하나님이 손을 잘랐어야죠. 예. 그리고는 혼을 내서 쫓아내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가만히 둡니다. 이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성경 읽으면,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예? 자,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말입니다, 다윗은 성군이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다윗이 결국은 회개하고 나서 성군이 되는데, 자,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느냐?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놀랐을 거예요. 다윗 안에 이렇게 더러운 죄가 있고, 이렇게 악한 죄가, 이렇게 자기 음란한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다윗 자체도 놀랐을 겁니다. 놀랐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여러 질문을 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AI면, 로봇이면 그냥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스톱됩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든지 뭐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죄 못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 개입을 안 하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신은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런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을 물건 다루시 합니다. 로봇 다루시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무당을 인격자로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막 다뤄버립니다. 말을 막 해버리고요, 막 예측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막 다뤄버려. 대화 안 해요. 무당하고 귀신하고 인격적인 대화 안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은 비인격자입니다. 그 말은 자유의지를 안 줘요. 그리고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렇게 수천 년이 걸렸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를 따라합시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자녀들요, 어리다고요, 손자 어리다고요, 내가 낳았다고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렇게 대접 안 해요. 우리를 그렇게 안 만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도 안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인격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회개시키는데 방법이 당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죽이면서 비로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씩 볼까요? 14절 봅니다. 아침이 되매 그랬습니다. 이제 간음죄를 짓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요압을 통하여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궁리했을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듣고 바세바를 빼앗아야 되겠는데 걸리는 게 꼭 우리아란 말이에요. 남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군대에서 제일 존경받는 최고의 장군 우리아를 제거해야 이 부인을 내가 완전히 남들 속이기에 딱 맞게 완벽하게 빼앗을 텐데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요,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면서 연구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뭐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 누구에게 보냅니까? 요압. 총사령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넣어서 요압한테 편지를 전달하라고 하면서 다윗이 친필로 이걸 밀서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가, 순진한 우리아가 뭘 압니까? 이게 시한폭탄이잖아요. 독배입니다, 이거요. 사약이에요, 사약. 이 편지의 내용이, 요압아, 이 우리아를 전쟁 제일 최전방에 밀어넣어가지고, 최전방에 밀어넣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죽여라. 이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이 편지 들고 다윗을 존경하잖아요, 우리아가. 다윗을 믿고 우리아한테 이게 대단한 편지인 줄 알고 그 요압을 찾아갑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어디에요?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싸움에 앞세워 최전방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나쁘요, 다윗이요? 다윗 안에요,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죠? 다윗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맨날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사울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울이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도 사울보다 더 심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이랍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보다 더 교활합니다. 15절에 그렇죠? 싹 밀어놓고 너희들은 싹 빠져들어라. 그러면 화살을 맞아가지고 금방 우리가 죽을 테니까. 세상에 이런 장군,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16절 갑니다. 읽어봅니다. 16절 화면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이제 그 편지 받고 요압이 이제 군사 배치를 쫙 하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이제 잡아넣는 거예요.
자, 혼자 잡아놓으면 안 되니까 한 10명 정도의 이 군인들 합쳐가지고 잡아넣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예, 우리야 혼자 최전방에 집어넣고 빠져나오면 이 금방 발각이 되니까 이 요압이 머리를 써서 한 10명 정도 같이 특공대처럼 해가지고 싹 밀어놓고는 나머지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요, 그 있는 머리 돌아가는 이 군인들은 금방 아는 거 이게요. 저 10명 죽이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빠져나오는지 그런 전술은 없거든요. 누구나 봐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10명,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합시다. 요압, 우리아와 이 10명 정도 되는 이 군사들은 죽는 게 뻔한 거거든. 확 밀어 넣어버려. 예. 자, 죽었습니다. 예, 금방 죽는 거죠. 최전방에서 총알바지로 요즘 말하면 밀어낸 거예요. 다음 18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19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이 결과를 다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압이 이 전령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해.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지가 다 시켜가지고 해놓고, 예, 너희들 왜 그 최전방에 그 군인들 왜 밀어넣느냐? 지가 그래 놓고, 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악한 게 다윗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음 21절 볼까요? 여룹 누구라요? 베셋. 여룹 베셋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있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이에요. 예, 여룹 바알이었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의 신 이름이라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여룹 베셋. 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뭐요?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누구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참 여기까지는 이제 요압이 전령한테 앞으로 네가 보고하면 다윗 왕이 이렇게 물을 때에 너는 대답하라는 거죠. 너가 이렇게 누구누구 죽었습니다. 예, 그럴 때에 왜 그런 작전을 펴가지고 그 아까운 우리아하고 그 사람을 죽였느냐고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을 요압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아직 다윗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압이 이렇게 전령에게 대답하라고 각본을 또 짜서 보내놉니다. 자, 드디어 전령이 예루살렘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23절 시작.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예, 쫙 들어가니까요 성의 사람들이 쭉 나오길래 우리가 다 해서, 예, 이렇게 성문까지 다시 밀어붙였는데 24절 시작.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바로 다윗이 이 소식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전쟁에서 이거 그거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요 나라도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부하도 없어요. 예, 전부 자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요 어디에, 그렇잖아요, 옛날 말에 여자에 빠지거나, 예,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집안 살림 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는데요. 절대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갈까요? 25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고를 다 봤더니만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야 죽은 걸로 기뻐가지고 지금 다윗은요 어쩔 줄 모르면 이게 뭡니까 이게요. 자기가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었는데요 지가 죽였잖아요. 기뻐한다. 이게 적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윗이고 모세고요 범죄한 걸 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26절.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시체가 이제 들것에 마차에 실려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했겠죠. 그러니 그 아내 된 밧세바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26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7일, 이때 7일 장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하면 7일 동안 엉엉 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 마음이 어떤지는 성경이 안 알려줍니다. 조금 있으면 왕비가 되는 것이니까 뭐 다른 생각 들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뭐 성경이 없는 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지 이 우리아의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었고 이런 자기 아내도 우는 참 이 묘한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자 밧세바를 왕비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왕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걸 숨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우리아를 죽여야 되고 빨리 데려와서 왕비를 삼아야 자기 백성들에게 이 죄를 숨기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아 혼자 죽지 않고 우리아와 함께 갔던 충성스러운 군인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말입니다. 이 큰 일을 저지른 이 다윗을 하나님이 모르느냐 봅니다. 계속 보세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자, 잘 보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뭐요?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은 했어요. 침묵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요,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다 보았습니다. 우리아 죽을 때도 다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을 하시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CCTV 요즘 나오는데요, CCTV는 겉만 찍지요, 우리 하나님의 속까지 다 찍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정치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정치권에 들어가면 제일 많습니다. 권모술수, 음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전 드라마 보면 왕궁 안에서 그 부하들과 정권 차지하려고요 온갖 음모. 지금도 조국 그 장관 후보자 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여당 야당이요 나라 생각하고요 천만에요. 정권 잡으려고 수단 방법 가려자는 게 온 세계 정권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낫대는 게 인류의 행복을 아닙니다. 다시 대통령 하면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방해되는 거는 수단 방법하고 죽이는 거예요. 박정희가 김대중이 죽이려고요 별별 방법 다 했잖아요. 여러분 함정 파놓고 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살이 사욕 채우려고 하는 짓 보세요. 이거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는 어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방송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최소한 지금 동양대 총장이요 지금 가짜 박사에다가 가짜 그 사람 말을 전체 딱 보도하면요 다 믿어버려요. 총장이니까. 또 신학교 나왔어요 또. 참 요즘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가깝게는요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네가 무슨 문제 있거든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정이 된다. 절대로 한쪽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대면에서 들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요 별별 방법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생사람 잡고요 진리를 가짜를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취직을 하면 그 회사 안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 이걸 지혜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네. 그럼 저 사람 그러면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제 아는. 그리고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또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뭐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장이나 누가 무슨 결단을 강요할 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교회에 어떤 분란이나 있으면요 거기 팍 누구 이야기 듣고 같이 날뛰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누구의 계략인지요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안에요 나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악이 어마어마한 죄가 더럽고 음란한 죄가요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다 그럽니다. 나는 그런 짓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영원히 않을 거라 그러는데 왜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그런 사울이 나쁘다 그러고 저 사울이 나쁜 놈이고 그랬는데요 지가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몰랐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자주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럽다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가끔 악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심판해야 됩니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못 쓰니까요.
다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읽으세요.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물로, 노아 홍수 물로 40일 동안 싹 쓸어버립니다. 사람 다 죽여버려요. 심판. 왜? 다 악합니다. 계획이 항상 악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 그 8명만, 네 쌍만 구원해주고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화면 나오세요. 9장 13절에서 16절. 이제 이리 보세요. 노아 홍수에서 홍수 다 심판 끝났죠. 그래서 홍수가 끝나가지고 8 식구가 밖으로 나와서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인이 다 죽었으니까, 이 8 식구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주 문을 열고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세상에 그 성경 보세요. 노아 자신이 술 먹고 포도주 먹고요, 취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옷을 홀랑 벗고 드러놓으면 이 죄입니다. 근데요, 그 아들 중에 함이 거기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죄를 짓잖아요. 놀랍죠? 물로 심판해도 사람의 죄는 여전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창세기 9장 13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언이라. 무지개 언약입니다. 14절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 이번에 링링 이 태풍 뒤에도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텔레비전 뉴스에 막 나왔어요. 쌍무지개 보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뭐를요?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뭐가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물로 심판해봐야 죄가 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히브리 대학 가서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이 포인트, 우리가 그냥 지나가죠. 무지개 언약은 화려하고 대단하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야.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입장이 되면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노아의 그 150일 이상 들어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세상의 죄를 보고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문 밖에 나가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웬걸요? 문 열고 나가자 말자 아버지하고 아들 다 죄 짓고요, 죄가 또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는 언약이지 좋은 언약 아닙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망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다윗 나쁜 놈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나쁜 놈이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안에 악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의를 행했다 그래도 그게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고요, 그게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다윗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여러분,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이건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몇 절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유가, 여기 다윗은 죄인입니다. 뭐 위대하다?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사실.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요? 나는 악하니까요. 나는 음란하니까요. 나는 어제는 괜찮아. 아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영원히 그래요. 영원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누가 예수 잘 믿어요?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자가, 날마다 내가 죽는 자가 예수 안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없습니다. 뭐 담임 목사요? 뭐 10만 명 담임 목사요? 그 간단합니다. 그냥 돈하고요 이거 탁 갖다 붙이면 넘어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1000만 명요? 1000만 명이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크다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요? 교회 직분 가졌다고요? 간단하게 사탄이 유혹해가 넘어뜨려 버립니다. 왜요? 자기 의지하게 만들고요, 자기 대단한 사람인 그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런 죄 지을 줄 준비도 안 됐고요, 자기는 영원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요, 여자를 보는 순간에 자기의 그 진면목이 나타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다윗같이 악하고 음란하며 교활하며 모든 것에서 참으로 사악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원수마귀 사탄이 유혹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외치며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